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로서 특별히 맥주절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맥주 하면 보리 맥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보리 추수를 하신 분 계십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요즘 시대에 거의 없고요.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감사주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절기를 완성하셨는데 이 시대에 절기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절기가 강제적인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부담이 되거나 또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문제겠죠. 골로새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절기와 여러 행사들 실체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려고, 예수님을 더 느끼려고, 그 예수께 다가가려고. 어떤 물체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그림자에 맞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모양의 그림자면 반드시 사람이 그 옆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또 성경 전체에 여러 가지 그림자가 되는 절기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실체 대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골로새 교회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요, 교회를 혼란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 없는 절기를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적 요소에 흔들리지 말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로 서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절기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데요, 사실 이 절기의 목적이 뭐냐? 바로 절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예수를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보혈의 공로만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라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분에게 어떤 형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호흡 하나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든 순간 주님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죄성, 때로는 욕심,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 쫓아가지 못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하고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림자라도 보아야 하고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지라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절기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절기에 매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매 순간 예수로 충만하여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충만의 길, 그 동행의 길, 그 신앙의 즐거움을 오늘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때때마다 우리에게 생명 유지 장치로 이 절기를 주시고 또 교회의 많은 행사와 또 신앙의 행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한 해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주의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77절을 지켜라, 이 맥주 감사절, 이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77절이고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오순절입니다. 오순절하면 성령 강림주일, 교회의 태동이 되는 그런 주일이죠.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칠칠절도 맥추절인데요. 보리가 이제 어느덧 자라가지고 먼저 고개를 내민 그런 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내미는 보리를 먼저 베어다가 햇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지난 후 77에 49죠. 49일이 지난 그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칠칠절이 맥주 감사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 49일 다음 날 50일이라고 해서 10을 의미하는 순이죠. 그래서 오순, 50일이면 순이 5번 해서 오순에서 오순절. 이 맥추절의 이름이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초실절에 익기 시작했던 보리가 이제 다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추수를 시작할 때에 가장 잘 익은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맥추감사주일에 오실 때 상반기에 여러분이 누리셨던 많은 열매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의 마음으로 결단을 하시고 첫 열매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맥추절이 정착된 것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추수 때에 맞추어서 절기를 지켜오면서 이쪽에 농경사회에 보리 추수도 하고요, 또 가을 추수도 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보리 추수가 끝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에는 쌀과 여러 열매에 감사하면서 추수 감사주의를 지켜온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초기 한국교회에 여러 역사를 이끌어오던 교회로서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막과 절기의 전문가이신 강문호 목사님이 소개한 맥추절 전통 함께 나눴는데요.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즐거워했는가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절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절기에 참여하도록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보리 농사를 안 짓는 그런 가정들도 이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맥추절 절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보리 농사를 짓는 집에 이번 맥추절에 그 집에서 보내겠다 이렇게 예약을 하고요. 드디어 맥추절이 되면 다들 그 집에 모여서 해가 질 무렵을 기다립니다. 해가 지면 이스라엘은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하루를 보내지만 그 나라는 저녁부터 아침,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을 기다리다가 질 무렵이 되어 가면 이제 보리밭으로 이 주인이 앞장을 섭니다. 그럼 모든 예약한 가정들이 그 주인을 따라가서 그 주인의 보리밭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축하하고 춤을 추고, 꼭 우리나라의 그 농경사회의 사물놀이 같이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면서 풍악을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감사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추수에 감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해가 지면 주인이 보리가 제일 잘 익은 곳에 가서 이제 낫을 들고 보리 이삭을 한 줌 붙들고 이제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해가 졌습니까? 그러면 해가 졌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하셨죠? 그 다음에 이 낫으로 보리를 벨까요?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낫으로 보리를 베세요. 얼마나 서로 즐겁겠어요. 그렇죠? 해가 졌습니까? 보리를 베세요. 그러면 주인이 이제 한 줌씩 이렇게 베어가지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한 줌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이 처음 읽은 보리 이삭을 들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이삭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고, 이 이삭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의 밭에서 사람들이 줄지어서 성전으로 밀려옵니다. 꼭 우리나라 부흥회 때나 옛적의 부흥회 시절에 새벽 기도 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골목골목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더니 줄지어서 교회 앞에 오다 보니까 여러 골목에서 우리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이 보리 한 줌을 다 안고서 교회로 성전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그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들어서 함께 찬양하면서 사방 각처에서 모여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제를 벌리는 자리가 맥주감사주일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행사와 또 우리 교회 주일마다 새벽마다 이런 추수의 기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들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차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받고자 원하시는 이 맥주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신앙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맥주절에 드려야 할 신앙의 열매는 고백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백의 열매. 고백의 열매를 드리셔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찬양대가 올려드렸듯이 감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나온 보리 이삭을 잘라드렸던 초실절, 그때부터 50일을 기다렸다가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50일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 시간 속에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무르익게 하시고 열매가 되어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그 시간 동안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무르익은 곡식의 첫 열매를 베어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맥주절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반기 여러분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그것을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50일 7주가 지나는 동안 들판에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저 누렇게 익어가는 평온한 들판이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을 들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들판에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때로는 원치 않은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병충해가 들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썩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때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그런 상황에 감사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변수가 찾아와도 초실절의 감사를 이제 이 추수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와 상관없을지라도 그 결과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초실절부터 맥주절까지 전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많이 거두어서 감사하고 적게 거두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적으나 많으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 감사하고,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 여러 변수에도 들판이 익어감으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이끄시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되심을 높여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여러분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 열매를 들고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 또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에 드려야 할 신앙의 열매는 계승의 열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계승의 열매. 신앙 계승, 신앙 전수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앙 계승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소개한 그런 보리밭에서 함께하는 이 축제의 장에 아이들도 다 참여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전부 다 한 움큼 벼를 베서 안고 성전으로 가요. 아이들이라고 예외했겠어요. 그들에게도 베어가지고 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줄지어 가면서 축제를 벌리는 그런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열매 가득한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추억, 이것이 거룩한 추억이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의 체험은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체험이 됐을 것이고요. 그 아이의 그 아이, 자녀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계속되어서 신앙 계승을 이루는 민족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절기가 신앙 계승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 안에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절기를 보면 어른들만의 절기, 개인만의 절기로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성이 사라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오고 가는 이 건물에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사라질 때 위기가 곧 찾아온다는 엄중한 말씀을 이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활 불타는 장작불도요, 모닥불도요, 거기에서 장작을 하나씩 덜어내면 불 꺼지기 마련이에요. 공동체성은 곧 신앙 정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불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과정과 사역을 통해서 이 공동체성, 함께하는 신앙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교회만 왔다 갔다, 또 내 신앙은 내 개인적인 것이다 생각하는 그 자리를 깨트려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순천중앙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NLS라는 과정을, 또 3040의 세대를 묶어서 오아시스라는 과정을,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그리고 그 밖에 여러 행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성을 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스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뭐 하라고요? 모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말세 지말의 상황이 더 되어질지라도 모이기를 힘써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성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개인화되고 종교화되어가는 우리 신앙,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맥추절은 신앙 계승의 열매를 받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상반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신앙 계승의 자리를 가지셨습니까? 온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 여러분 그 한 자리도 갖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반기에는 주님 앞에 이 신앙 계승의 열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대대손손 그렇게 이 계승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에 드려야 할 신앙의 열매는 섬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김과 나눔으로 또 다른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섬김의 열매,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의 열매. 여러분, 지금 맥주절에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끝나는 절기라면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추수 때에 이 추수할 때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퉁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베지 말라고 해요.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래요. 곡물을 베어가지고 처음에 이 맥추절을 지낼 때 첫 열매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뵙니다. 그러면 그 논밭의 보리의 10분의 1을 다 이렇게 베갖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 여러분 이삭이 떨어지다 보면 오늘날은 뭐 기기가 좋고요, 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잘 생겼지만 옛날에는 낫을 들고, 그 낫도 우리나라 낫과는 좀 또 다르잖아요. 그런 낫을 들고 이삭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이삭을 줍지 말아라. 또 모퉁이의 것도 베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왜 베지 말라고 하시고 또 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의 감사, 너희만 감사해서 되겠냐? 너희만의 감사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 거류민들까지.
여러분, 베고라 하룻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바구니가 풍성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무거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먹일 때 매일 배고라 굶던 아이들이 그날만은 배불리 먹으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흐뭇해하면서 못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맥주절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진정한 잔치가 그런 잔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만 즐거운 감사절이 아니라 온 세상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마음 구석까지도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절기, 그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자리에, 여러분,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손으로 섬기신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고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군요. 엘리야의 그리시니까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꼈던 그것으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맥주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 장치, 우리의 영혼 살리는 장치, 절기를 통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손길로 드려지는 맥주 감사 헌금, 가정과 생업에 주신 복과 함께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계승과 섬김과 나눔의 열매를 함께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반기에는 이런 열매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써도 되어지지 않은 많은 것으로 인생을 채워주셨습니까? 때로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그나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먼저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신앙 계승으로,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세상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결단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맥주 감사가 매 삶의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